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으로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올 때가 있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요. 노예 생활이 됐든 또는 포로 생활이 됐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각종 고난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부채 등이라든가 그런 거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뭐에 눌려 있는지 거기서 나오게 하셔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무작정 세월만 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정 가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때를 정하고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이 지구도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절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된 때가 있었다면 끝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천국은 왜 끝날이 없냐면요, 시작한 날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있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시작한 날이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때와 기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무한량 있는 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때와 장소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그 뒤에 무슨 말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그 때란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낚을 줄 알아야 되고요. 세월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분은 때를 구해받는 분이 아닌데도 그래요. 그렇게 무한령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 산이 그 시내 산입니다. 그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친 자체를 그 의미를 안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백성과 분리된 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 전체가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흙은 별로 없어요. 김영삼 어머니 그렇죠? 전 바위돌이죠, 그거요. 시내산이. 예. 돌로 된 산인데 나중에 보면 그 산에서 돌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 그 돌판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산도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거기 이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는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은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계획 속에 하시는, 계획 속에. 뜻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 있게 흘러가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 한순간을 다 때를 두고 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내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하는 사람은 괜히 좌절하고 낙심하다 불평하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견한 눈이 열리면 성경이 풀리고 그리고 인생이 풀려요. 모든 것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열립니다. 인생이 풀려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여기도 보면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각종 고난, 연단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 방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형에게 팔려간 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는 거절했는데 상 받을 줄 알았더니 옥살이 한 거,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요셉이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섭리 속에 있는 거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게 열리게 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한 방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낸 자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인 사람이다. 다 풀어내잖아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업고 가셨다 그랬고 여기는 안고 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업고 가고 안고 가세요. 업고 가고 안고 가십니다. 전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주 고난 중에 있었는데 평소에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2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땐 주님이 어디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었어. 그래서 발자국이 2개다. 이렇게 그런 예화가 있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앞장서 인도를 하시는데 도저히 못 따라오면 그러면 버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업고 가고 또 안고 가고 그렇습니다. 자기 아이가 못 쫓아온다고 그냥 버려두고 가는 엄마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힘들면 버리고 가기도 해요. 그 옛날 그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그 6.25 때 피난 가면서 그 양지 바른 곳에 애를 이렇게 눕혀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예. 도저히 못 데려가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이었지, 이불 보따리 둘러매였지. 그러니까 자기 발로 못 걷는 애 놔두고 가는 거예요. 어디 엎을 수가 없는 거 더 이상. 등에 지었지, 안았지. 그러니까 자기 발로 못 걸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 그 피난민을 보세요. 요만한 애들 다 그냥 다 종종 걸으면 걸어가지. 그럼 뭘 들고 가는 거야. 헤드니 같은 애들도 다 짊어져야 돼.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눈물을 머금고 이제 따뜻한 양지 쪽에 애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죽겠죠, 걔가. 누가 그걸 보살피겠습니까, 전쟁도.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극한 상황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분을 믿어야 돼요. 능력 있는 분을 믿어야지. 능력 없는 그 육신의 부모를 믿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광야에서 전부 안고 업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 히말라야 산속에 있든,
아니면 도로 한복판에 있든 어디든 있든 간에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데려갑니다. 단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데려가요. 근데 인간 부모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괜히 쓸데없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스스로 망한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힘이 모자라서 떨어지고 간 사람 없어요. 힘이 모자라 놓친 사람은 없다니까요. 전에 집회 때 그 강사님이 자주 인용한 그 구절 중에 하나, 예화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손은 밭을 갈고 새끼 손은 옆에서 따라만 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밭은 누가 다 가는 거예요? 엄마가 다 간다는 거죠. 엄마 소가 다 밭은 갈고 새끼 소는 옆에서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 걸 많이 이제 예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 엄마 소는 밭 갈고 옆에 새끼 소는 따라가는 신문 스크랩에 그냥 그걸 오려서 갖다 드리는 칭찬 많이 받았네요. 보이더라고. 생전 그 예화를 듣는데 그걸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 크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저에게 이 집회를 나가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옆에서 따라갈 형편도 못 됩니다. 진짜 못 되더라고. 사람 어려워하지, 낯가리지, 뭐 사귀려면 힘들지, 남 모르는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지. 그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옆에 따라갈 형편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그만둬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업고 할게 그러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17년간이나 업고 오셨습니다.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업고 가고 안고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립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125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계신가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주님 되신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2002년 10월 18일 날 22회 때 집회입니다. 그때 그 전주에서 그 동원 예식장이라는 데 빌려서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오 목사님이 후원할 때인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우리한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10월 18일 날 22회 때니까 지금 800몇 대로 나갔죠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더라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생수은혜의 훈련을 앞으로 잘 받고 잘 젖어지면 세계로 나가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방을 우리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교구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집회 때 그때 그 이호근 목사라고 그분이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뭐 집회로 간다든가. 그리고 이 신의 사모든가 필리핀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때 그 비어넬리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인데 또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님이 그게 증표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세계로 생각나네 그때. 이렇게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생수은에 그런 사명을 맡길 테니까 그대로 선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예.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구령사역이 시작되었잖아요. 예.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약속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말씀 다 지킬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때 기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서슴없이 뭐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걸 다 지키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막 강의하는 강모라는 목사가 1차 건방 그러더라고. 법이 있는 곳에 범함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그래요. 10번 다 잘 지키다가도 한 번 어기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지요. 전에 잘 지켰으니까 이번에 어겨서도 뭐 무슨 봐준다 그런 거 없잖아요.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함이 있고 진노와 형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켜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러잖아요. 뭘 지켜서 또 하고 안 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이제 그게 건방 떠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전형적인 내가가 나오는 거거든. 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게 되면 뭐 그것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내가가 나와서 나를 믿어서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망하더라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라는 이 존재가 나를 제대로 인도를 못해요. 그게 능력 있게 인도를 못한다고. 잘한다고 해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없고, 주를 앞세워서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안 된 것도 또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가 나오면 망하는 거고, 오직 예수가 나오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9장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조금만 겸손했다면 하나님 법을 다 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 주님, 우린 말씀대로 할 능력도 없고요. 또 부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답을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러냐고. 율법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뭘 했다 할지라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율법으로는 뭘 한다는 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보는 건 안 된다. 오징어 먹어도 안 되고 무슨 뭐야 또 수염 깎아도 안 되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지 뭐예요. 자기 한계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 그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걸 못 알아들어. 또 알려주면 듣지도 않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심정을. 이걸 지키라고 준 건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고 준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이런 일이 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보혈의 공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안 받아들이고 자꾸 뭘 또 지킨다고 그래. 또 해야 된다 그러고 안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거거든. 그 어제도 보면 사역 보고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참 그런 것처럼 무지한 말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 그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죄를 안 범했다 그러면 그럼 자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 고양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목사 타이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답답하게 말을 하니. 그럼 자기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난 죄를 안 범했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다시피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행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인간 뭘 해서 죄인이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뭘 해서 죄인이 아니고. 그럼 그분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뒤로 태어나서 뭘 해서 죄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사과나무예요? 아니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만약 사과 열매가 열려야 사과나무라면 그럼 열매가 열리기 전에 묘목일 땐 뭡니까? 그럼?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배나무입니까 그때는? 아니죠. 열매가 안 열려 묘목일 때도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열려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 아직 안 열려도 묘목일 때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아직 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열리겠죠 거기서. 그럼 그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바꾸려고 그래. 그러나 조금 그 열매가 덜 나타났다고 그래. 어린애가 무슨 그 열매가 나타났냐고. 그런 소리 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나무가 문제인데. 그래서 사과나무는 열매가 아직 안 열렸어도 묘목일 때도 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직 열매가 안 열려도.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무가 근본적으로 뭐냐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죄를 뭐 안 지어서 안 지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밀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요,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면서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인간의 죄는 행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행위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사람들이 못 깨달아, 그걸. 그게 아주 덕지덕지 앉았나 봐. 죄는 죽어야 해결되고,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 보혈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뭘 했니, 안 했니 그런 얘기 전혀 필요 없는 얘기예요. 빨리 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주장하는 구원이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되고, 나를 그냥 그 주님 앞에서 그대로 오픈해야지. 그걸 자꾸 가리우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의 뜻만 믿지 않으면, 그게 장로교든 감리교든 통합이든 합동이든 성경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다.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지. 기준을 성경으로 잡아야지. 무슨 그 교파가 크니까 이렇게 잡으면 다 헛짚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 장자교단이라 무조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거든. 어디 하나님께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오직 성경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 있어요. 오직 예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분명히 구별된 사람은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기 시작해. 근데 그 구별이 안 되는 어림풋한 사람은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장을 안 해. 생전가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른 거지. 뭐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 꼭 사사기식의 백성들처럼 사사기식으로 말하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해버려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2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슭에 섰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뭐 나는 죄를 진 적이 없 그런 소리 하면 그 성경 구절 인용해 주세요.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입니까? 고양입니까? 개는 좀 듣기가 싫겠다. 고양입니까? 이렇게 말하라. 좀 점잖게 말. 기린입니까? 퓨마입니까? 뭐 이렇게 말.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또 읽어보세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기 직전의 상황이거든, 이게요. 살벌하죠, 그죠? 네. 마치 그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 내리기 직전에 그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이 몇 번 호송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사형 선고 내리기 직전에는요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요. 그 판사가 한참 부연 설명을 해. 내가 정말 이런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 있다는 게 나도 괴롭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사형 선고 내리는 날이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사람으로서 이런 선고를 내린다는 게 나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분위기가 무겁죠. 율법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게 문제야. 참 못 알아들어. 말기 못 알아듣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 나이가 들수록 더 못 알아들어. 영적인 귀는 더 막혀가지고. 그래서 한 살에도 어렸을 때 데려다 놔야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내가 지내보니까 희망은 그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은 어려워. 내가 나이 든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더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들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잘 들어갈 시기에 여기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아이에게 그 선을 베푸는 게 없어요. 부모가. 최고의 것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후사가 되려면, 사람의 후사가 아니라, 사람의 후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이시든 김씨든 그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뭘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 방법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 방법처럼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되는 길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저기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자로서, 사역자로서의 모세의 입장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종을 세우시면요,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배려합니다. 종을 세우시면. 일단 종으로 세우셨으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지금 만드시는 거거든요. 종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 모세에 대해서 다 말씀을 따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모세가 근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80이 넘은 사람이 무슨 근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여늘. 하나님께서는 주암산 그때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거든요. 사사기 2장 말씀. 그때 뭐 사사기 읽으라고 그래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는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일이 되게 하시는구나. 건져주시는구나. 그게 믿어진 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뒤로 이렇게 집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잘 따르지 않고 그럴 때는요, 난 시킨 게 아닌데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내 입장을 세우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까 전주 집회 때 이 말씀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 전주 집회 때 김요한이든가 그냥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냥만 느닷없이 나오더니 그 이수정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같이 일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 나하고 짠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마음을 또 열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제 그 소명 여부만 확실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책임지셔요. 항상 6장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안에 내 소를 예비하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 속의 내소, 즉 지성소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맺은 그 피의 언약이 있죠. 그걸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숙한 곳에 두는 거예요, 이걸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 되신 성전은 아주 깊숙한 곳에
몸에도 깊숙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두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정말 보호되는 곳.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 되신 성전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궤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과 세우신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의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 잊어버렸을까봐, 어떻게 날아갔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언약의 판을 가장 소중한 곳, 깊숙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구원 문제로 연결하면 그 율법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또 그 언약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모든 걸 정금으로 입혔다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정금의 특징은 몇천 년 지나도 안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분 품에 아주 고이 간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받으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맞는 시간에 아주 맞춤복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 찬송가 341장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그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 할 본분 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약속 받았으면 꼭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인생은 잘못되지 않아요. 기다림이 실패가 되니까 잘못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여자가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한 그 사람 탈선하지 않겠죠. 기다림이 끝나니까 탈선하는 거거든. 기다리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기다리는 인생은, 뭔가 옳은 걸 기다리는 인생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흐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래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 나갈 리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전 내소에 아주 깊이 두시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